그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는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음성이 있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선언한다. 왕권이 내게서 떠났으니 너는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지내겠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7대를 지낸 후에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왕국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에 느부갓네살에 대한 말이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머리카락이 독수리 깃털처럼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랐으며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다.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평생토록 잊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열매 맺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1장과 2장은 믿음 잘 지킨 다니엘과 2장과 3절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을 우리에게 잘 본받도록 기록이 되었고 우리가 그동 이번 사경에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 4장, 5장을 통해서는 그 실패한 사람들, 여기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왕의 자리에서 그만 실패해서 불행하게 된 실제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우라고, 꼭 믿는 사람에게만, 믿음 좋은 사람에게서만 배우는 게 아니고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도 배워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문 선생님께서 전차복 후차계 이 말씀을 제가 배웠어요. 앞차가 전복이 되면 뒤에 가는 차가 조심해서 가야 된다. 조심해서 간다는 뜻. 앞차가 뒤집어졌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가다가 똑같이 뒤집어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공자 선생은 선악이 기호사다. 선도 나의 선생이지만 악도 나의 선생이다. 또 사자성어에는 타산지석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다 같은 비슷한 의미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시대에 세계를, 그 시대에는 물론 뭐 세계니까 지구 전체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그 중앙아시아,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왕에게 꿈으로 네가 어떤 사람인가 보여줬는데 왕 자신이 꿈을 꾼 거예요. 땅 중앙에 큰 나무가 서 있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달 만큼 큰 나무, 가지가 사방으로 퍼지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하고 많은 짐승떼들이 거기 몰려와서 거기서 먹을 것을 얻고 새들이 와서 다 깃들이 얼마나 좋은 우리가 봐도 뭐 참 좋은 꿈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파수꾼이 내려와가지고 나무를 잘라라. 그리고 밑동지만 남겨놓고 밑동지는 철과 구리로 된 철사로 그냥 이렇게 감아서 7대를 지내게 하라. 이제 그런 해석을 못하니까 왕이 박사들을 불러서 해석하라 했는데 해석을 못해요. 2장에서는 그래서죠. 그 박사들이 꿈을 말해주면 해석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왕이 다 꿈 다 말해 주었는데도 해석을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했는데요. 이 나무는 왕입니다. 왕이 그렇게 큰 나무가 됐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잘라서 이제 7대 7년을 왕의 자리에서도 쫓겨나고 사람에게서도 쫓겨나고 짐승과 더불어 소처럼 풀을 먹고 들에서 잠을 자니까 머리털이 이슬해졌고 그런 생활을 7년을 하다가 7년 만에 회개하고 회개하면 제정신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왕위도 회복되고 다 회복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충고까지 했습니다. 지금부터 충고한 내용이 27절에 있는데요. 저의 권고를 받아들여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끊으시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끊으십시오. 공의, 옳고 바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르게 살라. 우리가 물론 뭐 사람 앞에 옳고 바른 것도 물론 그건 뭐 기초고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르게 살아. 그러면 자연히 죄를 안 지켰죠. 지금까지 죄 지킨 사람도 내가 지금부터 옳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실 때 옳고 바르게 살아야겠다 하면 죄는 자연히 끊어집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끊으라 그랬는데 그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자연히 또 죄가 끊어집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12달 동안 아무 일 없어요. 뭐 죄졌다고 뭐 금방 하늘에서 벼락불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드러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안 드러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나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신다. 나의 심판장이다. 나의 재판장이다. 12달이 지내도 괜찮으니까 왕궁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참 웅장하고 잘 했는지 남산만 올라가서 한번 쭉 바라봐도 서울 시내가 참 많이 발전했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세 마디를 했어요. 이 바벨론 성을 내 힘으로 내 권세로 건설했다. 이 도성은 나의 것이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내 영광을 드러낸 것이다. 그 나소리를 3번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즉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아, 네 왕위가 떠났다. 그건 31절에 그러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음성이 있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선언한다. 선포한다. 왕권이 내게서 떠났고 너는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겠고 소처럼 풀을 먹고 7대를 지낸 후에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 왕국을 다스리십니다. 네가 잘해서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된 게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너에게 이렇게 권세도 주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밑둥지를 잘라버린다는 거.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게 큰 나무를 잘라버렸으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왕국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바로 33절에는 그때 느부갓네살에 대한 말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그가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머리카락이 독수리 깃털처럼 자랐고 손톱을 안 깎아가지고 새발톱처럼 자랐고 그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다. 자기가 이렇게 체험한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 조서를 쓸 때는 이걸 다 체험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것을 써서 전국에 배포했어요. 조서를 냈다.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수치만 있어도 그건 감추려고 이렇게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하고 조서를 써서 전국에 돌린 거예요. 그런데 왜 느부갓네살이 내가 건설했다 하는 것이 잘못됐는가? 내 힘으로 내 권세로 건설했다 하는 것이 왜 잘못됐는가?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요. 느부갓네살은 실제로는 했어요. 왕이 되어가지고 뭐 지시도 하고 성도 쌓고 군사를 모집해서 가서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가 하긴 했는데 그런 권세와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신명기 8장 17절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17절 그렇지 않으면 네가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예. 그 앞에 또 읽어보면 15절 그분께서 그 넓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주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너를 위해 물이 나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여 마침내 네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뭐 자기가 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나 잘 해놓고 수고는 했는데 그래도 그 능력을 그걸 할 만한 건강도 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물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이지 내 독단으로 내 지혜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 힘과 내 권세로 건설했다. 이것이 아주 교만한 거다 그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건설했으니까 이건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그랬는데 우리는 보통 그럽니다. 아, 이건 내가 돈 벌었으니까 이건 내 돈이야. 또 뭐예요? 내가 난 자식이니까 이건 내 자식이야. 네. 어리먹는 소리.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자가 누구예요? 주신자도 여호와시오. 또 데려가면 취하신 자는 누구예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시편 24편 1절에도 이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모태에서 태어날 때 일전 한 푼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평생도 먹고 살라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지 어디서 네 거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많이 주고 하실 건데,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우리는 청직이라고 그러죠. 청직.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내 거가 어디가 있어? 이건희 씨의 재산은요, 몇 조 되죠? 몇 조 되죠? 몇십 조. 우리가 평생 하루에 1,000만 원씩을 쓴다고 해도 1년이면 몇 억이면 쓰겠습니까? 30억? 36억? 36억 5천만 계산이 빨라요. 그러면 10년이면 얼마가 있어요? 365. 100년이면 1조도 못 쓰는 거예요. 1조도 못 쓰는 건데 이건희 씨는 몇십 조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 쓰고 갈까요? 지금 아산병원에 있어요.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야. 내 것이 어디가 있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놈 교만하구나 혹은 밑동을 자르는 거예요. 내 영광이다. 내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우리 인간은 영광 받으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고 그러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 43장 7절. 7절 내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데려오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다 배워서 알아요. 알면서도 자기 영광 받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어르신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네, 나이만 좀 많이 먹어가지고도 교만하다고. 에이? 내가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라고. 또 돈 좀 많으면 그거 가지고 또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 보고 멸시하고. 그전에 박윤선 그 목사님의 어떤 책을 보니까
공항에 선교사를 그 뭐 배웅 나갔다가 오는데 큰 차를 태워줬다든가 뭐 자기 차든가 타고 오는데 빌려 탔다든가. 아 그런데도 교만한 마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큰 차를 탔다. 사람이요 이게 본래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무거운 것이 그 우리 원주의 부패성이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뿐이야. 그런데 어떤 때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때 교만한 마음이 나왔어요. 실패했을 때 나온 게 아니고 성공했을 때 나온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교만한 마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요 성공한 다음이 위험하다. 첫 시간에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100m 단거리가 아니고 무슨 경주라고 그랬어요? 마라톤 코스가 풀 코스가 얼마예요? 42.19. 근데 42km까지 성공 1등으로 갔어요. 이제 195m만 가면 되는 건데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하고 방심을 했더니 뒤에 따라오던 사람이 다 앞서가가지고 동메달도 못 땄다 그거예요. 성공했을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한국교회 복잡한 문제가 세상에 노출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인지 알아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에 있는 그 아무개 목사 성만 말할까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성결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지성이라고 했나 뭐 예성이라고 했나 나 그것도 숫자만 8,000명 7,000명 모이는 교회래. 그 교회 문제가 터졌다고요. 그런 목사들이 개척교회 할 때는 얼마나 겸손하고 개척교회 할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했는데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교인이 많아지고 사례금을 많이 주고 좀 쉬라고 교인들이 목사님 보고 어디 가면 그냥 호위병들이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호위병들. 그러니까 그만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실패하는. 근데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비난하고 또 그런 사람 비난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말이죠. 세계를 정복한 나라의 왕의 위치에 있을 때 교만하지 않겠는가? 이게 뭐 누구 말대로 쥐뿔도 아닌 그런 정도 가지고도 우리가 교만하고, 예? 돈만 조금 많아도 교만하고, 예?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어요. 공부 좀 했다고 나는 박사다 하고 또 교만하고, 예? 또 뭐예요? 성공했기 때문에 교만했는데요. 교만하니까 짐승처럼 생활하지 않았어요? 교만한 마음은 곧 짐승의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요새 한번 뉴스만 들어보세요.
별 사람이 다 있어. 교만해가지고. 제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기 전부터 제가 결론이 그겁니다. 왜 사람이 망할까? 특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망할까? 보니까요, 결론이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욕심. 이 성공 모든 사람들은 다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공을 못했으니까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돈으로 성공할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 어떤 권세를 그 목표로 하는 사람은 권세에 대한 욕심. 그리고 남보다 좀 재미있게 쾌락을 누리면서 살겠다는 사람은 그 쾌락에 대한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아서 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 왜 망하는가? 그건 교만해서 망하더라. 성경이 있잖아요. 교만은 무슨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뭘 낳고? 죄를 낳고. 죄는 사망. 교만과 욕심만 버리면 우리는 신앙의 다른 바퀴를 잘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풀코스도 계속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교만이 여러 단계인데요. 벌써 40분이에요. 제일 낮은 단계의 교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낫다. 성경은 네가 낫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낫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기라. 빌립보 2장 3절에 있고요. 그보다 조금 더 나쁜 교만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배웠는데 잊어먹고 순종을 안 하든지 배워서 알기만 하고 순종 않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남을 나보다 낫다 하는 그 교만보다 훨씬 나쁜 교만입니다. 또 그보다도 더 나쁜 교만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양심에 깨달아지는데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니까 그 교만한 거 아니에요? 양심에 깨달아지면 이게 죄인데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건데 그걸 무시하고 죄를 범하니까 이건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괴악한 교만이다.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또 나쁜 교만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사람이 죄는 다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죄를 안 범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살잖아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하고 베드로도 실수하고 다 실수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죄를 범하고도 회개를 안 하고 겸손한 사람은 회개를 빨리 하는 거예요. 회개를 빨리.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는데 회개를 이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이 충고하지 않았어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악을 떠나소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떠나소서. 그게 말하자면 이제부터 회개하고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그거 안 하다가 망합니다. 빨리빨리 회개하는 게 상책입니다.
사람이 실수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실수했거든 빨리 회개해. 양심을 쓰면요 시간이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면 실수해놓고 돌아서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말 한마디라도 잘못해놓고 그냥 대화하다 보면 쑥 내가 어제 말 조심하라고 했는데 젊은 목사 보고 내가 이름 얼른 생각나서 어이 했더니 우리 치다롱 목사가 어이가 뭐야 치큰 가르쳐놓고 그래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가르쳐놓고도 나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빨리 하는 것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참 다행인 게 회개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회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뿌리까지 뽑지는 않고 그루터기는 남겨놨었죠? 그래서 7대가 지내니까 회개를 했어요. 회개한 내용이 34절부터인데 이거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해야 되겠어요. 그 날들이 지나가서 나 느부갓네살이 그 날들이 지나갔으니까 7대가 지나갔다. 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니 내 총명이 돌아왔으므로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고 영생하시는 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 먼저는 자기가 영광을 취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한 내용이 이제 나와요.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 왕국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바벨론 나라는 얼마가 다 망하지만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 왕국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분은 땅의 모든 거민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그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늘의 군대나 땅의 거민들에게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분의 손을 막거나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막을 수도 없고 그분께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래요.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원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잘못한 걸 생각을 않고 하나님이 너무하십니다. 그거 다 교만한 거죠. 이렇게 내 총명이 내가 돌아온 바로 그때 내 왕국의 영광에 대한 내 위엄과 광채가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고문관들과 귀족들이 내게 문안했으며 나는 내 왕위의 세움을 받았으니 지극한 위엄이 내게 더했다. 자, 이렇게 짐승처럼 생활했으니까 이 짐승처럼 생활하는 왕이 무슨 또 하느냐 하고 멸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더 지극해졌다고 그랬어요. 왜? 회개하니까.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에는 왕이라고 교만했는데 이제는 겸손하고 얼마나 겸손했으면 자기가 그 수치당한 모든 것을 조서로 써서 온 나라에 선포할 만큼 이렇게 겸손해졌다.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을 다 드러내니까 권위가 떨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뭐가 더 높아졌다고 그랬어요. 위엄이 지극한 위엄이 보통 위엄도 아니고 지극한 위엄이 더했다. 회개하는 걸 배우시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정신을 다 버려야 돼요.
언제나 남을 낫게 해야겠다. 37절.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영광을 돌린다. 그분의 모든 행사는 옳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뭐 실수도 없고 불의한 일도 없고 거짓도 없고 다 옳고 그분의 모든 길은 바르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분께서 낮추신다.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많은 거 성경 뭐 배우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교만하지 않는 것만 배워도 우리가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신앙력. 날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우리 인태교 목사님이 나보고 한번 그러더라고요. 내가 총이랑 떨어지고 그랬을 때 당신 생각에는 고 목사가 오래오래 총회장을 할 줄 아는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고 목사를 사랑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들을 때는 조금 기분이 그랬는데 기분이 그런 걸 내가 교만한가? 근데 요새 생각하니까 그래요. 참, 만일에 내가 이 목사님 뒤를 이어서 계속 총회장 있다면 뭐 목사를 내가 목사로 바꿔세요? 내게 그런 부패성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아까 시험하고 낮추시고 시험해서 마침내 뭘 줘요? 나도 마침내 복을 받으려면 내가 끝까지 겸손해야지. 또 여기 광원교회에서 한번 세워줬다 해가지고 교만하면 그건 안 되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교만하면 낮추시고 교만하면 짐승이 되고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짐승이 안 되더라도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많은 지혜를 줬는데 그 좋은 지혜를 바르게 써. 5장 합니다. 이제 12시 반까지 이 5장을 다 해야 오늘 저녁에 6장 하는 건데.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배워서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 좋지. 10가지 배워서 배우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순종 안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제 변명입니다. 다 못 나가는 변명. 이 5장 벨사살 왕 여기 우리 고항서 목사가 읽어보세요. 1절에서 우선 빨리 12절까지 읽어봅시다.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벨사살이 술을 마시면서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성전 곧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들을 가져오니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바로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의 등잔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하니 왕이 글자 쓰는 손을 보았고 왕의 안색이 변하고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 넓적다리 관절이 풀리고 두 무릎이 부딪혔다.
왕이 크게 소리 지르며 주술가들과 갈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여 바빌로니아의 지혜자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여주는 자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겠으니 그가 이 왕국의 셋째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왕의 모든 지혜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은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도 못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이 크게 두려워하여 안색이 변하고 귀족들도 두려워하였다. 태후가 왕과 귀족들의 말 때문에 연회장으로 들어와 말하였다. 왕이시여 만수무강을 빕니다. 왕은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색이 변하지 않게 하시오. 왕의 나라에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왕에 붙인 때부터 있었으며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가 있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갈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친히 세우셨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였으니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고 수수께끼를 풀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영과 지식과 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해석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예. 이 벨사살 왕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라고 그래요. 손자인데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가? 잔치를 했는데요. 왕의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는 좋은 잔치도 있고 나쁜 잔치도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참 좋은 잔치고 성경에도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그랬습니다. 손님들을 초대해서 잘 대접하는 잔치는 좋은 거죠. 그런데 잔치를 잘못하다가 만 실패한 사람도 성경에는 있어요. 헤롯 왕은 생일 잔치하다가 죄 없는 헤롯을 세례 요한을 목을 잘랐죠. 이 에스더서를 보면 그 아수에로 왕은 180일 동안 또 잔치하다가 사실은 그 부인이 좋은 부인인데 그 술 먹는 잔치 막 남자들끼리 술 먹는데 거기 나와서 뭐 혼내라고 하니까 안 나갔다고 해가지고 왕위를 폐했어요. 우리가 잔치를 건전한 잔치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벨사살 왕의 잔치는 첫째가 뭐가 나쁜가 하면 술을 마셨다. 그리고 보통은 옛날에는 술을 먹어도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술 먹고 옛날에는 여자들은 술 안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여자들까지 왕과 왕비, 후궁 이게 거기서 남녀가 어울려서 지금 술 먹고 이런 지금 방탕한 죄에 빠진 거예요. 요새는 젊은 여자들, 여자 대학생, 여자 회사원들 뭐 술 먹는 것이 보통인 모양이에요. 방탕한 죄를 범했습니다. 두 번째, 이 벨사살 왕이 망하는데 여기도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이유가 성전 기구를 성전에서 쓰는 그릇을 가져다가 그걸로 술을 마셨어요. 3절에 이에 성전 곧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그릇들을 가져오니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술 마실 그릇이 없어서 하필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그릇으로 지 아버지도 그걸로는 술 안 마셨는데 이건 얼마나 교만한가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에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술을 마십니다.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한 것은 우상을 찬양했어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참 하나님은 그 당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멸시하고 우상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술 마시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서 술 마시고 있는데 저쪽 이 벽도 하얀 애요. 여기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앉아서 술 먹다가 왕이 바라보니까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무릎이 막 이렇게 부딪혔다고 그러죠. 의미를 몰라도 분위기로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라고.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광교에 왔는데 내가 한 가지 느낀 게 내가 2년 3년 전에 창광교에 갔을 때 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교인들이 친절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내가 2년 전 3년 전에 창광교에 갔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내가 가지가 어색할 정도로 내가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니까 아주 교인들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친절하고. 그래서 이 교인은 겸손하니까 은혜와 복을 받겠구나. 아멘. 또 친절한 것은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니까 이 교인은 잘 되고 복을 받겠구나. 근데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네. 또 조금 잘 돼서 큰 예배당으로 옮겨가면 우리가 누군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잘 될 때 겸손해야 됩니다. 잘 될 때. 근데 이제 이 13절부터는 다른 사람은 글자 해석 못해요. 이 구구절절히 설명할 말씀도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핵심만 하겠어요. 이 다니엘이 해석하기 전에 벨사살 왕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해요? 그 벨사살 왕의 말하자면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부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큰 권세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교만하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7대를 살다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 근데 당신은 그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그걸 다 보았으면서 왜 이렇게 교만한가? 그 책망하는 내용이 23절까지 계속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그냥 읽어만 봐도 여러분 다 신령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모였으니까 해석할 줄로 알고 핵심 24절부터 이제 글자를 해석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24절 제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요. 여기만 글씨 쓴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는 돌 위에다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지 않으십니다.
쓰여진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이건 우리 보고도 이 아람어를 배우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쓴 글자가 뭐라고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제 우리가 뭐 외국어 안 해도 되는데 이건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도 교만한 벨사살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경고의 계시로 주신 말씀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근데 바벨론 박사들도 몰랐어요. 다 몰라. 왕도 모르고. 이제 누가 읽고 해석했어요? 그 다니엘도 처음부터 이 벨사살 왕이 알아봤어요? 다니엘 데려오너라 그랬습니까? 다니엘 알지도 못해. 그런데 누가 다니엘을 소개했어요? 태우가. 태우는 어머니지요? 여자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다니엘 하면 저 바벨론 시대부터 꿈을 잘 해석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냥 다니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선물 주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벨사살이 다니엘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랬어? 자기가 왕이 되니까 싹 물갈이한 거예요. 싹 물갈이하고 아버지 때 섬기던 사람들 다 물갈이하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등용하느라. 다니엘이 뭐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해. 왕이 아닌 태우도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을 바로 보고 좋은 사람을 골라서 적재적소에 두어야 그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참 안타까운 게요. 어느 지방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자기 지방 사람만 그냥 갖다 앉혀놓는 거예요. 고대 출신이 왕이 되면 고대 출신들만 막 떠서는 거예요. 또 무슨 대학이에요? 서울대? 서울대 나온 대통령도 하나 있어요. 서울대 나온 대통령도 서울대 나온 사람만 쓰는 거예요. 상고 나온 사람은 또 상고 출신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겠어요. 왕이 됐으면 대통령이 됐으면 마음을 좀 넓혀서 여야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봐서 경제 이론이 가장 밝은 사람, 가장 양심적인 사람을 불러서 경제 장관을 세우고 교육에 대한 철학에 투철한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군가 찾아봐서 그런 사람을 교육부 장관 시키고 또 외교, 이 세계 외교가 얼마나 복잡한데 그 외교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외교부 장관 세우고 하면 되는데 이 무슨 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세워놓으니까 가서 엉뚱한 짓 하고 벨사살이 벌써 이게 망하게 된 게 다니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다니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이 장로를 잘못 세워가지고 그만 자기가 세워놓고 자기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도 똑같은데 이제 해석합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뜻이다. 메네라는 원래 그 뜻은요, 수를 센다는 거예요. 수를 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정도의
벨사살 왕이 있는데 이 벨사살 왕으로서는 몇 년이나 통치를 하면 되겠는가? 하나님이 세어보니까 끝났다. 이건 끝났어. 그래서 메네메네스 하나님이 끝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끝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좋은 때도 하나님이 끝나게 하면 그만 끝나는 거고, 나쁜 때도 하나님이 그만 끝내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좋은 때가 오는 거죠. 좋은 때는 끝나지 말고 오래오래 가야 되고, 나쁜 때는 빨리 끝나는 것이 좋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빨리 끝나면 안 되니까 그걸 유지하려면 아까 다니엘이 해석해 주지 않았어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끊어버리고,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끊어버리고, 그러면 좋은 때가 계속될 것이고, 나쁜 때가 빨리 끝나는 것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좋은 때가 빨리 끝내려면 교만하고 죄짓고 욕심 부리고, 그만 좋은 때가 빨리 끝나버리고 나쁜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때입니까? 각자가 나는 지금 좋은 때입니다. 좋은 때 같으면 그걸 오래오래 유지하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좀 지금 나쁜 때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회개. 교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7대 되기 전에도 끝내게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에 대결이 나왔습니다. 대결은 왕께서 저울에 달리셨는데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대결은 무게를 단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무거운가 단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저울에 다는 것처럼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물건 사러 갔는데 대충 고기 한 근 주세요 그랬는데 대충 이렇게 잘라주면서 한 근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 그거 한 근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저울에 달아봅시다 그러지. 달아봅시다. 내가 명륜교에 있을 때 사돈 영감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없고 빨리 가서 가게 가서 딸기를 하는 사람들, 거기서 보니까 한 근에 뭐 얼마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한 근 주시오 그랬더니 400g만 달아줘요. 난 처음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한 근이 왜 이 400g이냐니까. 과일은 400g이 한 근이래. 아니 그러면 그냥 한 근이라고 하지 말고 400g이 얼마 그러지. 사는 사람은 속은 기곤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 말했더니 당신이 몰라서 그러지. 과일은 언제 400g이 한 근이라는 거야. 대결이 무슨 뜻이라고요? 누구를 달아요? 왕을 달아요? 나를 달라고. 말하자면 네가 왕이면 왕의 자격이 있냐 부족하냐 그걸 달아본다. 우리 목사는 네가 목사 자격이 있냐 없냐. 장로님들은 장로님 자격이 있나 모자라나 넘치나. 집사는 집사대로. 근데 벨사살 왕은 달아보니까 넉넉했어요?
부족함이 비었다.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방탕하는 술 잔치를 하지를 않나. 하나님의 성전 그 그릇을 갖다가 제가 술을 마시지를 않나. 우상을 섬기지를 않나. 하나님 보실 때 이건 부족하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를 각자 바라보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딱 올려놨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빙그레 웃으시면서 너는 됐다. 넌 부족하지 않아? 그런 감동이 오시나요? 아니면 야, 너는 조금 부족하다? 너는 상당히 부족한데? 어떤 감동이 와요?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베레스 아까는 우바르신이라고 했는데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우바르신이나 베레스나 같은 말의 뜻은 같은데 외국어는 단수냐 복수냐 복수일 때 쓰이는 동사 혹은 형용사 그 말하고 단수 한 사람에게 사용되는 그 말하고 이렇게 발음이 전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베레스는 단수 말이고요. 아까 무바르시는 복수. 이게 같은 뜻인데 베레스는 무슨 뜻이라고 그러지? 왕의 나라가 나누어진다. 둘로 쪼개서 나누어가지고 하나는 메대, 하나는 페르시아 사람에게 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누면 바벨론 제국이 지금까지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딱 나누니까 나누어서 한쪽은 메대, 한쪽은 페르시아에게 준다. 하나님이 나누면 어쩔 수가 없어요.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잘 되고 부강했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갈라졌죠? 근데 사실은요,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하면 어느 쪽이 그래도 좀 믿음이 나아요? 남쪽 유다가 낫죠? 근데 남쪽 유다는 몇 지파 가지고 나왔어요? 믿음 덜 좋은 정도가 아니야. 이 북쪽 이스라엘은 뭐 믿음 우상 섬기고 그런데 몇 지파 가지고 가세요? 그걸 보니까 조금 사람이 믿음 잘 지킨지 모르겠네. 빼앗기는 쪽이 빼앗는 쪽보다 낫습니다. 예? 아까 우리 김 목사님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그 이삭 때 플레스 사람들이 우물만 파면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지방은 물이 아주 귀하기 때문에 우물 하나 파서 물 나오면 큰 재산이에요. 한 집의 재산이 아니고 그 지방 사람들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 잘 섬기니까 이삭이 우물만 파면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블레스 사람들이 이건 우리 땅, 우리 우물이라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싸웠겠죠.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양보해주고 또 가. 또 파니까 또 나와. 또 빼앗아요. 세 번째는 염치가 좀 있던 모양이죠. 그 사람은. 이제 안 뺏어갔는데 거기는 르호보 넓은 장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
빼앗는 쪽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빼앗기는 쪽이 복을 받습니다. 빼앗긴 거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29절) 봅시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그를 왕국의 셋째 통치자로 선포하였다. 자기가 왕이니까 첫째고 자기 아버지가 막 섭정을 해서 아버지가 둘째고 이 다니엘은 셋째 치리자로 세웠는데 바로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메대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죽었어요.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 전날 술잔치 하겠어요? 전날 술잔치 하겠네요. 사람이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왕국을 얻으니 다리우스는 나이가 62세였다. 그래서 한 2, 3년 통치하다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에게 왕권이 넘어가서 그때부터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하고 고레스 왕은 유대 포로를 해방시키는 그런 좋은 일을 했죠. 외국어 하나 잘 기억해 두자고요. 메네 대겔 우바르시. 메네는 무슨 뜻? 하나님이 수를 세본다. 수를. 이제 우리도 지금 너는 몇 년 더 살면 되겠는가 지금 하나님이 수를 세보는 거예요. 몇 년 더 살겠는가.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복을 줬는데 이 복이 합당한가? 합당하면 더 주실 거고 합당치 않으면 이제 주신 복도 빼앗아가. 그런데 대결은 뭐라고요? 저울에 달아본다. 누구를 달아봐요? 꼭 그렇게 믿으세요. 나를 달아보십니다. 새벽기도 하실 때 메네 대결 우바르심 그 말씀만 마음에 새기고 묵상을 해도 하나님이 나의 수를 세시는데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앞으로 몇 년 남았을까? 잘 세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달아보시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부족함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바르신 베레스 나눈다. 하나님이 나누지 말고 합하면 좋겠죠? 합하면 좋겠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충 했지만 제가 요긴한 말씀은 다 증거했어요.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는 절대로 버려야 할 것이 뭐예요? 교만, 욕심과 교만. 이걸 버리도록 평생 노력하고 교만을 버리면 겸손해지는데 겸손해진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예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욕심을 버리면 운동장에서 경주할 때 이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욕심을 버리니까 죄를 안 지니까 얼검에는 그 죄도 없고
42.19 마지막 골인지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겠죠. 간단한데 어려운 거예요. 교만과 욕심을 버리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평생 이걸 붙들고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내 속에 욕심이 없는가, 욕심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기독교인도 우상 섬기는 게 된다, 제가 말씀했습니다. 이제 저녁 1시간 남았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벨사살 왕이 부왕을 이어서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 되었는데, 그가 만일 겸손했더라면, 아버지의 역사를 보고 겸손했더라면 왕 노릇을 더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을 받았을 건데, 교만하고 그래서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음란방탕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손가락에 나타나서 쓰게 하시고 그날 밤에 망했습니다.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벨사살 왕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7대가 지낸 후에는 회복이 되었는데, 벨사살 왕은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의 성전 기명으로 술을 먹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토록 욕심을 버리고 겸손해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자신이 영육간의 복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지언정 한 사람에게라도 손해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신앙의 다른 바길 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